여러분하고 같이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까지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역하셨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새로운 일을 이행하기 위해서 명령을 준행해야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예언자적 메시지 두 가지를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두 상황 모두 다 공통적으로 선지자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시죠. 명령을 준행하게 하는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회개를 외치게 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에도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음 안으로 돌아오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 열왕기상 1장 7절 말씀과 2장 26절로 7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의 가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후예했던 아비아달이 다윗이 죽은 후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임금이 되려고 하는 것을 옆에서 밀어주었던 인물로, 나중에 솔로몬의 미움을 받아서 제사장직을 빼앗기고 고향 아나돗으로 유배된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가 실로에 거주하였다고 볼 때 실로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성소였음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근원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의 태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 거주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남유다의 예언을 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남유다의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먼저 침략을 당해서 그 나라를 잃었던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너희들 곧 이러다가 멸망한다, 아수르로부터 멸망한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미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입장에서 이제 남유다를 향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외치는 것이에요. 남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요시야 때부터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졌던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그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도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도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활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청와대에 일할 사람들이 호명되고 있죠. 대통령, 수석, 또 장관, 이런 사람들을 호명해 가면서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내각들에 대해서 선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부를지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이미 임명되기 전부터 먼저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청와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권력과 능력을 부여받는데, 그 권력과 힘은 국가와 백성을 위할 때만 사용해야 하고 사사로이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백성으로부터 받은 권력, 백성으로부터 받은 힘,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힘이 백성들을 위할 때만 사용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사용되어야지
사사로이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많이 봤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예언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사사로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이비들입니다. 보십시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예언은 없어요. 자기의 고난을 감당하면서 하는 예언은 없어요. 다 들여다보면 그 예언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얽매이게 하거나 자신의 권위와 부를 채우기 위하여서 착취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는, 자신을 신격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들었다, 무엇을 보았다 라고 하는 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인에게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그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얽어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부패한 사회를 향하여서 선지자들처럼 옷 벗고 재 뿌리면서 통곡하고 정말 이 안타까운 세상을 향하여서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면. 개인적인 메시지를 담고 예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선지자가 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예언을 했다,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예언했다 라고 하는 사건이 성경에 몇 번이나 있던가요? 결국은 그 나라를 이끄는 왕을 향하여서, 결국은 그 민족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타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인물들이었지, 개인을 예언하거나 개인이 무엇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부름을 받은 에레미야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오늘 예언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이거는 노다지를 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 오늘 나는 이 시대에 이슈가 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기도를 했더니 뭐 당신에 대해서 내가 예언을 받았고 들었고 하는 사람들은 막 그 말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 사람을 지켜 세우고 올리고 뭐가 잘 될 거라고 하고 뭐 축복을 받을 거라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근데 오늘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슬프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잘 모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나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오늘 갈대 상자에 쌓여서 나일강을 배회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였던 그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야 된다라고 할 때 모세가 내 입이 우둔하여 내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자이니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안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죠. 사이비들처럼 자신들을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막 짓거리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 상대방 기분 좋게 하기 위한 예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내가 이걸 잘못 외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길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성경은 늘 그래 왔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예언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봐요. 여러분의 귓가에서 아주 좋은 말로 소곤소곤 해줘요. 그래서 뭐가 막 잘 될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말에 유혹당하지 마세요. 수도 없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도 간혹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혼납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나도 오늘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은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실지 안 하실지 기도하고 말하자. 왜 나에게 직접 얘기하실 수 있는데 너한테 얘기해서 나에게 말을 하느냐. 말이 안 된다. 애언을 한다라고 하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할 때는 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한 성령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답을 가지고 와서 물론 말해줄 수도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어두우면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과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대답이 같아요, 여러분. 어느 때나 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둡지만 않다면 그 응답은 늘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슬프다는 표현은 슬프다는 표현보다는 히브리 원문의 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깜짝 놀랄 때 쓰는 말이에요. 감탄, 느낌과 같은 표현이에요. 아흐.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 이제 내 메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전해라 라고 할 때 흥분이 되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이걸 터뜨려서 유명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가 아니라 오늘 에레미야는 그 놀라움과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내뱉는 외마디의 소리와 같은 거였어요. 오늘 그것을 성경은 슬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됐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든지 국민의 부름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권력을 누릴 것에 대해서 흥분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이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그 사람은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고 백성을 위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쓰라고 줬던 그 권력을 자기의 살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국가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국가는 점점 또다시 힘들을 빼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힘을 줬더니 너무나 자기들만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검찰권, 수사권을 빼앗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없애기 위한 법의 상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발견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힘 다 빼면 그럼 경찰이 힘을 다 갖겠죠. 그러면 경찰에 힘을 다 주면 그러면 경찰을 견제할 사람은 또 견제할 수사기관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어느 한 곳에 권력을 부여하면 그 권력에 대해서 누군가가 견제해야 될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상호간에 견제할 수 있어야지 검찰이 경찰의 상위 기관으로 존립하는 순간 대려 장관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갖고 있고 장관만큼이나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는 사람이 검찰청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무부에 장관이 있으면 되지. 검찰청이나 법원에 장관급 인사들이 수십 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대검찰청, 청장, 지방검찰청장 이런 사람들은 장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 이런 사람들도 다 장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그러니 장관급 예우를 못 받고 있는 저 경찰청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청장인데 경찰청장과 검찰청장을 같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위 기관으로 봅니다. 그 권력을 높이 세워서 같이 견제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 견제 기구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워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떨어지면 이제 내가 이슈가 되어지는
정말 세상의 한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겠구나가 아니고요.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 자체가 경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슈 가운데 뛰어들어오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TV 출연을 해서 웃기기도 하고요. 정말 웃긴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또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이름을 오르내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이슈 가운데 서서 외쳐보기도 하고요.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복음이 아니었고요. 절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고요. 절대 그것이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명세를 통해서 뭔가 해먹기 위해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가 되기 위해 모든 매체를 이용해 외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환상에 빠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들의 예언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언제 맞았나요? 이 땅이 멸망한다든지 전쟁이 터진다든지 무슨 일이 발생했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았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1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절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려 선지자와 같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복음을 확실하게 세운 것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재건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지 않은 행동들을 했다라고 국가를 상대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투옥됐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마저도 정말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재건교회 교인들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판단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투옥당했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어떠한 부도 명예도 입히지 아니하고 때로는 순교하고 때로는 옥에 가두어서 해방이 될 때까지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 한국교회가 내세울 만한 애언자적 모습을 한 모습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싸웠고 다퉜고 서로 미워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애언의 특징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또는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여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서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애언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절이 아니라 정화와 순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야단할 때 그 자녀를 아프게 하는 데 의도가 있나요? 아니에요. 바로 세우게 하는 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가면 사회에서 지탄을 받으니까. 그렇게 버릇이 들기 전에 바로 잡아서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타인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게끔 내 자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엄마가 야단만 쳐서 따끔하게 그 다리에 상처를 내기 위해서 아니면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두려운 나머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하고 싶지 않은 에레미야를 향하여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능력이 없다 말하지 말라. 내가 힘이 없다 말하지 말라. 내가 돈이 없다 말하지 말라. 심지어는 내가 믿음이 없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 할 때는 그 어떤 것도 이유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돈이 있었나요? 돈 없을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용기를 갖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능력이 있었나요? 능력을 키워온 것이죠.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에게 힘이 있었나요? 아무런 힘이 없는 코 찔찔이의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성장 과정 속에 나에게 힘이 생겼고 권력이 생겼고 능력이 생겼고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더라도 오늘 그 갈대에 쌓여서 그 나일강을 헤집고 많은 악어와 하마와 그런 포악한 짐승들이 우글대는 그런 나일강에 그 강주리가 던져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강주리에 능력을 주어서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공주의 품 안으로 안기게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겠다 하면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내 입에서 토하듯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우리는 때로 안 가고 싶은 길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길을 다 가고 싶나요? 사모님 매주 음식 하라는 그 길을 가고 싶나요? 네, 그냥 웃음으로 때웁니다. 예. 목사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네. 못 가시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찬이도 감당해 줬으면 좋겠고 지찬이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목회자로 나올 수 없다면 장로로서 집사로서 목회자만큼 헌신된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해져. 목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교인들이 도와야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말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 내가 인기가 없어지죠. 좋은 말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막 껴안기만 하고. 저도 알아요 방법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길 가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말 듣지 않아요. 잘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 그때 그 목사님의 말이 맞았어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그 나의 삶을 수정하거나 교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들은지 아세요? 듣기 싫어해요.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그러면 목사가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하고요. 잘했다 하고요. 칭찬하고요. 그러면요. 제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선물도 많이 해주실 거고요. 칭찬도 많이 해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들도 달라질 거예요. 그냥 못해도 잘한다 해주고 여러분 단점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도 얘기하지 않고 다 부드럽게만 얘기하면 제 인기가 하늘을 찌를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목회자나 또 에레미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교회는 각각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신앙과 믿음이 점점점 강해져야 돼요. 어디까지 강해져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늘 그 권면의 작업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출생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이사야나 에레미야처럼 목숨을 걸고 하는 외침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일조차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일을 하라 하면 하겠어요? 하지 않죠. 근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라도 좀 감당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일 감당하고 싶어요? 그 일도 감당하기 싫어요. 네, 그 일도. 밥하는 거 쉽지 않죠. 청소하는 거 쉽지 않죠.
아이들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거 쉽지 않죠. 또 반주하고 기타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쉽지 않죠. 근데 그 쉽지 않은 그 작은 일, 물론 쉽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작은 일들이에요. 그 작은 일조차도 나는 안 하고 싶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에레미야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야단 맞을 준비만 하면 되는 거죠.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작은 일마저도 거부하는 순간,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안 가겠다라고 하면 그 안 가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과 야단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걸 거부하면 그 거부에 대해서 하나님께 야단 맞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레미야와 같이 목숨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다 있는 것이죠.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작든 크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단지 예배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미 말씀하셨거니와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그들에게도 말씀을 하셔서 네가 그 공동체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을 네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반드시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선지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외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인기를 위해서 해야 될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웃긴 거예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번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고 비웃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이끌어내는 겁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 두렵지. 그렇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피곤하고 돈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엇이 부족하느냐? 그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구원이 죽음을 모면하게 하는 구원일까? 아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왠지 에레미야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데 살려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구원하겠다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만은 초대 교부였던 제롬과 터툴리안의 글을 살펴보면 에레미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만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셨나요? 에레미야를 구원하셨나요? 구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구원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럼 구원해 줘야죠. 근데 에레미야는 그 문헌에 보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있어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순교했습니다. 이 일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 나라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보상이고 최종적인 상급인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되어질 것에 두려워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더 살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 증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피곤함을 덜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좀 느슨하게 해야 돼요. 내가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좀 더 줄이면 돼요. 여러분 그래야 맞잖아요. 여러분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건강에 넉넉함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를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넉넉하게, 건강하게, 부요하게 꼭 그렇게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들을 채워주시죠. 오늘 말 못하는 에레미야에게 말을 하게 하는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의 말 못하는 아이와 같다는 말씀을 듣고 능력을 부여합니다. 9절에 내 입에 대시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입이 우둔합니까? 그래서 그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능력을 채워주신대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 필요한 돈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돈의 욕심을 갖지 마세요. 복음의 욕심을 갖다 보면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것이지, 하나님 돈 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는 옳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내 입이 우둔합니다. 어찌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입에 능력을 줄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시면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한번 외쳐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필요한 나의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일을 안 하고 계시니까 부족함을 모르죠. 네.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죠. 남들은 주던데요. 네, 그 사람은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은 뭔가 방법이 있고 수단과 다른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버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능력을 따라서 얼마든지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도 벌리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에게 그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0절에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상 이 일을 에레미야가 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민족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을 예언하죠. 너희가 멸망한다, 타게된다,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과 더불어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보다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나훔이 있습니다. 나훔은 동시대에 같은 선지자의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에레미야보다 먼저 복음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너네 멸망한다? 그렇게 강성한 니느웨가 멸망한대요. 그런데 훗날에 가서 보니 그 멸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을 통해서 세상은 악함이 승리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믿음이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스바냐를 통하여서 제약에 빠진 악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경건한 의인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그 지역을 통치한 강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강한 나라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고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완전히 바벨론에게 정복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모든 주권은 바벨론이나 애굽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으니 너희들 회개하고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메시지들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클레시아는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은요, 교인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셔도요,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이미 불렀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르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은 모두에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너는 목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너는 사업가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너는 사모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너는 전도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지,
그 모든 일들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만, 전도사만, 목사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내라고 할 때 그 가운데 내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